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열어놔서 온라인에서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대문 사진을 장식했던 사진이에요. 요거 희선인데 희선이 지난주에 지금 애들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와중에 희선이가 요 이제 좀 크게 보면 희선이가 사도신경 할 때 요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 찍혔는데 제가 희선이 기도 3단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왼쪽부터 아마 절실함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무슨 권사님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어, 이걸 이제 이걸 너무 귀엽고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요거 이제 보여준 건데 요 희선이 모습 보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귀엽죠? 예, 너무 귀엽고 간절해서 희선이가 이걸 약간 그러니까 저는 요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귀엽고 이쁜데 첫 번째는 얘가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나 요거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시키거나 가르친 건 아니고 누가 하는 걸 보았을 텐데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기보다 희선이가 지금 누군가 기도하던 모습을 보고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쫓아서 따라하는 건데 누굴 보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고요. 너무 저는 귀엽고 이쁘다가 순간 살짝 좀 긴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윗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구나. 이 부분 때문에요. 어, 물론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자기의 생각도 이제 생기고 이성이 생기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만 어릴 때는 이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투영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잡혀져 가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참 동안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고민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전해줄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전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 바른 믿음,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어찌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 세대들이나 기성세대들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좀 대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목회적으로 더 고민하고 약간 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저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서 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부분입니다. 워낙 설교 시간에도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어릴 때 또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줄줄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한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를 드러내는데 가장 많이 쓰였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외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당시에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면 혹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만들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뭐 믿음 단어요. 바라는 것,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런 말들을 잘 조합되어서 만들었던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요 말씀을 이거에 따라서 의심하지 않는 거 결코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안 되지 않을 거라는 의심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 더군다나 비록 내가 눈에는 이게 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좀 황당한 꿈도 많이 꿨는데요. 그런 꿈을 꿀수록 그것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많이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은 일종의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보면 그래서 성도들 사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 믿음의 정의에 근거하여서 한 성도가 한 3, 40명 되는 교회도 한 500명, 1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빚내서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도 어쩔 때는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도 있었고요.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망하는 교회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이곳의 이 정의,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실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예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현실에서 여기서 볼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의 권능도 이 땅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사실은 히브리서 바로 그 앞에 10장 37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 약속이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야 한다. 이 약속을 바라야 된다는 내용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건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약간 좀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히브리서란 책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워낙 전통적으로 자기의 유대교를 쭉 믿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경험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야, 너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이단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사람들한테 차별받는 어려운 핍박의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더니 상은커녕 뭐가 오는 것 같아요? 벌만 오는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안 오는 것 같잖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흔들리지. 또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상 주실 거라는 건데 지금 상이 아니라 벌 받는 것 같잖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실제임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살아있음을 믿고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그 부분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다양한 예를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꿋꿋이 그 약속이 실제가 될 것임을 믿고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해서 쭉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곧 진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를 신실히 쫓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배신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믿음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이며 확신하고 그에 걸맞게 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믿음이라는 어떤 정의에 있어서 그럼 핵심 키워드가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비록 뭐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이란 비록 뭐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곧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럼 위의 얘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 믿음의 내용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믿음과 정반대죠. 왜냐하면 위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비록 그렇지 않아야 할지라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위의 믿음의 얘기였거든요. 따라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이 믿음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은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과 정반대의 개념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거를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과격한 얘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망상 그야말로 어감이 좀 세긴 합니다만 허망한 생각이거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주관적 확신이에요. 근거가 박약한 주관적 확신.
저는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아직까지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망상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다. 비록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원천적으로 끊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첫 번째는 동의하는 거. 내가 지적으로 그 말씀이 진짜라고 저는 동의할게요. 여기 이제 동의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도 동의하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신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신실하냐 아니냐를 통해서 즉 끊임없이 다른 식으로 이 신실이 제일 중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신앙을 지키는 이 신실함이 그의 동의와 확신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잘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가 참 믿음을 소유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척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나 믿음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동의하고 확신한 것 같긴 한데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성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지, 그러니까 꾸준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곧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믿음에 있어서의 신실함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요동 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 대한 자세를 갖는 것, 곧 그 신실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신실하다는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바로 요거예요.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자세를 가져야만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신실하다.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신실한 믿음이란 말 자체가 동의반복이네요. 신실이 곧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간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는 곧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자만이 비록 신실할 수 있고 그래서 그를 곧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할 때 다른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 참 신실하네?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가 진심의 고백으로 그 사람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곧 신실할 가능성이 있고 신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실한 믿음이란 건 뭐냐? 비록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고 조금 더 확인하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다른 성경을 하나 살펴볼 텐데 사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나오는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성경이 뭐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왜냐하면 신약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박국에 있는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바울도 그랬는데요. 이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어디에? 하박국에. 이렇게 돼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어디에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도 사실은 뭘 기반으로 지금 논리를 피고 있냐면 하박국을 기반으로 논리를 피워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하박국에서.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음이란 걸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 하박국을 이용합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의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요 하박국이라는 성경, 사실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긴 한데요. 요 하박국을 잠깐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실한 것,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요. 자, 하박국. 조금 생소하시죠? 성경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한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소선지서라고도 부르고요. 뭐 이게 사람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 중에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거하고는 좀 독특한데 내용을 짧게만 정리를 좀 드리면 1장과 2장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재미있기도 해요. 첫째 뭐라 그러냐면 일단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약간 불평 겸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하박국 1장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때 보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뭘 갖고 답답하냐면 내가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있고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불법과 악이 횡행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악인들은 잘 살아요, 오히려. 근데 의인들은 늘 이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걸 그냥 두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아니 이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따진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알아. 근데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심판할 텐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할 거냐 그러냐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당시에 큰 제국 있잖아요. 이방 제국을 통해서 나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번째 불만과 질문을 합니다. 에? 이렇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약간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금 바벨론은 완전 이방 진짜 나쁜 나라거든요. 걔네들은 자신의 군사력을 신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동물처럼 학대하는 자들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게 이게 대체 이치에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쁜 애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나쁜 애를 들어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하박국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악한 자들을 잘 심판하는 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웃 나라,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 그러나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바벨론 걔네들도 내가 당연히 심판할 거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잘못 때문에 잘못이 많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바벨론의 잘못을 한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 바벨론이 늘 바벨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만 바벨론이나 그 이방 나라는 늘 없는 사람들을 있는 자들이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굴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나쁜 놈들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그들도 내가 심판은 할 거야. 이 얘기가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상황이 뭐냐면 그럼 하박국은 조금 뭐랄까 이게 좀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걸 고쳐 주세요.
이스라엘에서 악인들이 횡행하는 거,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방 나라를 들어서 쓸어버릴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가뜩이나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그런데 황당한 소리를 하나님께 들은 거죠. 자, 3장부터는 이걸 들은 하박국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박국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심판을 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이스라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도 심판할 거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이란 제국을 통해서. 근데 그 바벨론은 더 나쁜 놈인지 나도 알아. 근데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고 그 바벨론도 내가 분명히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3장에서 일종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이 말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사실 요 말 때문에 여기 부응이란 말이 들어서 사실 요 구절이 부흥회 때 많이 인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는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쓰이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니까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말은 자, 여기서 주의 일이 뭘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할 때 이 주의 일이 뭐예요? 앞에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구를 심판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을 지금 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인데 요거 단어 이게 사실 영어 번역에서 이 부응이란 말이 써서 저희가 그대로 옮긴 것 같긴 한데 부응이라는 말보다는 그 뒤에 말 한번 반복된 거로 보시면 돼요. 또 뒤에 뭐라고 되냐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응도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다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수년 내에 주께서 하시겠다는 그 심판의 예언을 실행하시옵소서가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박국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내가 원했지만 이렇게 심판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바벨론이란 제국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쓸어버릴 거라는 것은 저는 더 예상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갑니다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여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보자면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어요. 이 예언이 실행되는 데는. 그러나 아마 하박국은 그 이후에 구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심판을 실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갑자기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세요. 막 구름 사이에서 막 어마어마한 위험을 갖고 등장하셔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위험을 갖고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환상으로 본 하박국이 이렇게 외쳐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지막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종합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마지막 어찌 보면 증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창자가 흔들립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요거 약간 순서가 번역이 약간 그렇긴 한데 그냥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환상을 봤더니 내 몸에 썩고 내 몸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초소가 떨리는 큰 두려움을 내가 보았지만 하나님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말이에요.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도 사실은 그와 연장되는 건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망당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얘기는 뭐예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그래서 내가 원한 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이미 앞에 하셨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한 거긴 합니다만 이 고백이 나오기 중심에 가장 있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의 핵심인 겁니다. 실제로 믿음이란 뭐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곁에서 그와 함께 거닐겠다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와 사도 바울도 가져다가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뭐냐? 비록 뭐뭐가 없을지라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하면 믿음을 잘 나타내는 성경의 두 가지 하박국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록 뭐뭐가 아닐지라도라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수반될 때 그것이 곧 제대로 된 믿음이며 그럴 때 우리가 곧 신실을 가질 수 있다. 꾸준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하박국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원천은 비록 뭐뭐 아닐지라도의 자세이다. 저는 이것을 비록의 자세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자세죠. 시간은 좀 없지만 그럼 우리가 비록 뭐뭐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려면 나 이제부터 그렇게 고백할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록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비록 뭐뭐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비록 이러이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게요 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안에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냐면 내 소망에 반하거나 내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행하심을 그분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게 될 때 비록 뭐뭐 하지 않을지라도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여 주여라고 이름만 부르지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건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분이야. 왜? 그분은 주권자이고 위엄 있는 창조주이며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겠어. 이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록 뭐뭐 아니할지라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쉽고 우리가 늘 고백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를 가지려면 요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박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는 내가 볼 때 아무런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자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분이 하신 약속은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임을 믿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가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꼭, 이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임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번외이긴 한데요. 세 번째는 지금 현상에서 저는 좀 망상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망상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의심 없는 믿음, 의심 없는 확신은 여러분 이거 제가 망상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지금 그 믿음과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믿음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인데 우리 신앙 안에는 요것도 있고 사실은 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이거 되게 어색한 공존인데 저는 진짜 우리가 비록 뭐뭐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 자체를 일단 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망상을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돼서 비록 이 얘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게 비록 이 망상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1번을 완전히 부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이 망상은 버리자. 그럴 때 우리가 1번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미련 버리지 마시고 이건 망상이니까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현 시점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망상은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 혹은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 또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활활 불타고 있는 불타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상을 좀 과감히 버리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비록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험 있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욥은 알아챕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이게 마지막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은 이 비록의 자세를 결국 가졌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비록의 자세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장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신라와 선교여행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요거 그냥 감옥에 갇혔다 내일 풀려나는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갇혔다 내일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뭘 해요? 둘이 찬송을 부릅니다. 비록의 자세가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자세이죠. 아울러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끊임없는 어찌 보면 이해가 불가능한 고난을 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번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등등에 늘 시달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은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마치 그 추노에게 쫓기는 노예들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거든요. 얼마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진행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비록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 예수님도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원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 비록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비록의 자세에 물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비록의 자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비록의 자세가 바탕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들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합시다. 그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고 그 신실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희선이 기도 중에 이 첫 번째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희선이가 물론 지금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른들 속에서 크면서 희선이가 이 기도를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 소원과 이해를 넘어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구원의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의 어른들로서 또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크는 아이들 또한 이런 신앙 비록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망함이란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내 소원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며 우리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에서도 비록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삶을
꾸준히 신실하게 진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참된 믿음을 우리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예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이쯤 되면 김밥하고 라면 먹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요쯤 되면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언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진아 고마워. 그런 얘기 자주 해줘. 그래서 오늘은 김밥하고 라면 먹을 건데요. 우리 라면을 제가 저 편의점처럼 한 종류를 한 20가지로 준비했어요. 여간 잘 제가 이거 하고 다른 사람들 이거 뭐냐 선택 갈등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골라 먹는 재미 생각해서 잘 골라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의할 거 물 뜨거운 테니까 물 먹는 거 조심하시고 천천히 받아서 식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전 성도 성가대 한번 한 이후로 저희들이 필을 받아서 이번 그 부활절 때는 또 저희가 좀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우리 또 지휘자님께서 또 좀 이렇게 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갖고 앞으로 그걸 연습할 생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할 때 앞으로 여러분 우리 애들은 공부할 때 우리는 그거 연습 좀 하면 이제 될 것 같긴 해요. 그거 이제 계획 잡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에 잘 동참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 특송하고 싶어 이러면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희 그 로마연합 선교 성가대 말고 특송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뭐 둘이 짝을 짓든 혼자 하든 특송하기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바로 넣어 드린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엄청 추워진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이번 주는 많이 추울 테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늘 조심해 주시고 딴 분들도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임을 마음에 품고 그 믿음을 우리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 앞에 또한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비록의 자세로 채워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라면 물 받고 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바로 가셔서 예, 차근차근 라면 물 받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라면을 먹으려면 조금 빨리 가셔서 골라야 될 수도 있어요. 듣도 보지 못한 라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